오늘은 구원의 서정 양자입니다. 여러분, 양자란 친자가 아닌 사람을 입양해 그 호적에 입적시킨 아들을 가리켜요. 근데 구원론에서 이 양자란 마귀의 자녀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사람을 또 가리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마녀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은 물론 후손들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죄를 짓는 자는 모두 마귀에 속하고 마귀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하고 10절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 전에는 모두 멸망받을 마귀의 자녀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자녀 삼아 주시려고 또 작정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그 이름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또 당신의 자녀로 또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마귀의 자녀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걸 가리켜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물려받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양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죄인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형벌에서 또 면제되는 혜택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의롭다고 인정한 후에 이미 용서해 준 과거의 죄를 다시 물어 벌을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에 대한 이 형벌이 주는 강박관념에 벗어나 마음의 또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평안은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값진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 안에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궁극적 평안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사단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로서 초능력을 갖고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사단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문화와 이 타락한 생활 방식의 또 위험을 일깨워주고 또 사단의 공격에서 또 승리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온전한 삶을 영위하려면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아래 거하지 않으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죄의 굴레에 있으면 그게 사단의 지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벗어나면 죄를 붙들고 사는 겁니다. 사단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할까요? 예수님 재림하셔 사단을 심판하시고 불과 유황불에 던져 멸망할 때까지 아마 계속 유혹할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더 기승을 부립니다. 더 유혹할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유혹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인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으로서 사악한 것과 또 악한 마음을 갖고 죄를 지며 또 삽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에베소 2장 3절 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마귀의 자식이에요. 문제는 마귀의 자식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유황불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받게 되면 또 의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돼 구원의 대열에 서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비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새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과 종교인들은 모두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의 믿음을 받지 못하면 여전히 마귀의 자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종교인도 결국 마귀의 자녀나 마찬가지예요.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영적 측면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두 종류만 있는 겁니다. 예수의 믿음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없으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부모에 의해 태어난 형제들도 예수의 믿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반면에 못 받으면 마귀의 자녀예요. 그럼 인간은 언제부터 이 마귀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출생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인류의 시조이며 대표인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분명히 증거하잖아. 다윗은 자신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든 인간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난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치 않으면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자도 마귀의 자녀로 출생합니다. 택함 받은 사람도 아담의 후손이며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출생 시에도 마귀에게 속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은혜로 예수의 믿음을 받음으로 마귀의 손에 벗어나 하나님의 양자가 됨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 부모로부터 출생한 자녀도 마귀의 자녀예요. 아담의 후손은 모든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마귀에 속한 죄인입니다. 부모가 신앙인으로 목사와 장로일지라도 스스로 예수의 믿음을 받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마귀에 속한 죄인입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면서도 하나님을 공경치 않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 혈통을 내세우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음을 지적한 사실에서 잘 확인됩니다. 그게 우리 요한복음 8장 39절 40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요한도 출신 혈통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은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에 근거함으로 신앙 가정인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진정 나 자신이 예수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그 마음속에 참된 믿음과 참된 사랑이 있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믿음이 근거가 되는 까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마귀에 속한 가라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8절 20절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믿음과 이 사랑의 열매로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갖춰야 할 믿음과 이 사랑의 열매를 갖추지 못한 자가 설교 강단에서 설교를 해도 이들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마귀의 잔인함을 깨닫고 이를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 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또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다른 복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설교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게 참 복음인지 구원의 진리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영적 분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을까요?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회심과 의롭다움을 얻어야만 양자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 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많은 분들이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이 영접하다 하면 그냥 교회를 다는 정도로 인식해요. 여러분, 이 영접한다는 헬라어로 엘라본입니다. 받다 얻다예요. 그냥 믿고 신뢰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신뢰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믿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 속했던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얻고, 우리 그 요한일서 3장 1절 볼까요?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놀라우신 사랑임을 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무한한 이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찬양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양자로 삼는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조건을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중심, 즉 믿음을 보시고 양자를 삼으세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중심, 히브리어로 레브입니다. 레브. 직역하면 심령, 하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와 감정, 내적 겸손, 믿음, 인격 이런 것들을 감찰하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보면 세상적으로 우수한 사람보다는 부족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적인 이 배경과 이 조건이 좋은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실제로 많은 수가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해요, 그게. 근데 여러분, 신앙은 흑, 백 딱 두 개로 갈라져요. 회색 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본질적으로 흑색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밀어나고 연약한 자를 택해 또 자녀 삼으셨어요. 오히려 지혜와 재능이 있어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세요. 우리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신의 환경이 남보다 못하다고 불평하는 것은 신앙인에 있어서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일 부족함이 없고 재능이 뛰어났다면 세상의 명성과 영광에 취해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상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형통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또 조건은 뭘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봤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해 예수의 믿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고행이나 선행 같은 요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중생을 통해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역사로 이 새 생명을 이미 얻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은 양자됨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통해 이 자격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또 양자됨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중생하고 회심을 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것이라면 이 양자됨은 출생신고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출생하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중생과 양자됨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은 중생과 동시에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죄인이 중생하고 양자 되기까지 회심과 칭의 같은 구분된 몇 단계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논리적 순서일 뿐입니다. 사실 시간적으로는 모든 과정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이기도 해요. 물론 중생하고 회심에서 시간적 차이가 있긴 있어요. 일순간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자력으로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하고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 후에 가능하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구원의 순서는 중생 뒤에 회심이 나오고 또 회개와 믿음 뒤에 칭의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칭의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양자의 자격이 또 주어집니다. 중생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롭다움을 얻은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이 믿는 자들은 이를 입술로만 고백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삶에 있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 자녀답게 또 성결한 삶을 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데 있어 칭의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칭의는 양자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은 믿음에 의해 의롭다움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 나왔네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자녀로 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의롭게 하신 다음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주 하는 질문이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칭의를 얻고 또 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들이에요. 성경은 일관되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게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 보세요.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이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 로마서 3장 30절 5장 1절이에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 구절 있잖아요. 믿음으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많은 착각들이 뭐냐면 이 믿음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생각들 하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인데.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이 자신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했으나 또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 육신이 약해 또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로 회심할 때 지은 죄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또 양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 제약된 행실에서 철저히 돌이키지 않고 세속의 재물, 명예, 즐거움을 사랑해서 뇌물 받고 또 비방하고 이 간음을 행하는 죄를 계속 범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이라는 개념은 내가 믿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예수의 믿음을 성령 세례를 통해서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에 대한 개념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성경 전체 이야기를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게 이제 교리 공부입니다. 우리 기독교 강요라든가 웨스트민스터 소개의 문답이라든가 신앙 고백서라든가 그 교리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걸 알아야지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해석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구원에서 이 개혁주의와 알미늄주의가 충돌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니 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구분 때문입니다. 그 알미늄주의들은 모두가 구원받았다고 전제라고 시작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받은 것으로 전제하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알미늄주의들은 말씀 선포도 구원받은 것을 전제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 회중이 전부 다 구원을 받은 걸로 말씀을 선포하면 그분은 알미늄주의입니다. 개혁주의 설교자들은 전부 다 구원받았다는 전제하에 설교하지 않아요. 왜? 그 안에는 종교인들도 있거든요. 아직 구원을 받을 자들이 있어요.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전환돼야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교회 안에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 그럼 복음을 선포할 이유가 없어요. 그때는 인문학 강의라도 괜찮아요. 왜 지금 강단에서 많은 분들이 인문학 강의를 하느냐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의 구원에 관심 있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가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 구분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고 양자 된 사람은 즉시 의롭게 변화돼 제 유혹을 받지 않을까요? 여러분 칭의를 얻고 양자가 된 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인격적으로 불완전하고 육체적 욕망에 또 유혹을 쉽게 받아요. 그것은 칭의나 양자되는 것이 신분이나 법적 권리의 변화일 뿐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의 실제 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의인으로 간주된 것 뿐이지 실제로 의인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인들도 종교인처럼 돈과 명예와 이 성적 유혹을 받고 갈등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결케 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양자가 되는 것과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요? 여러분 칭의를 얻고 양자가 된 사람도 실제로 그 심령이 전적으로 의로워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앙인 역시 불신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잘못도 하고 또 잘못을 깨닫지 못하거나 죄에 대해 부끄러울 줄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신앙이 자라감에 따라 양자답게 또 죄를 상기하며 또 구별된 삶을 살아요. 점차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또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당장 생활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가 되면 더 지혜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은사를 통해 과거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사람에게 또 지혜를 더해 줍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삶을 살도록 힘을 더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사를 받음으로 또 영적 분별력과 지혜와 또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옳고 그른 것을 더 잘 분별해 세상의 죄를 이기며 또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고아가 자상한 양부모를 만나 좋은 환경에서 양육받아 점점 지혜롭게 되는 것 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질병과 사고와 같은 어려움이 없을까요? 신앙인도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사는 동안 많은 환난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신앙인들도 이 죄악이 넘치며 모순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직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4절 볼까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7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이런 질문을 종종 받아요. 신앙인들도 재난과 사고를 당한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요. 물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 영생을 생각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최종 계획은 천국에서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 사람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돌보시는 겁니다. 겉으로 불행을 당한 것처럼 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불행을 통해 오히려 자녀들에게 선을 이루게 하세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실 기업이 뭘까요? 여러분, 기업이란 법적으로 상속된 유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법적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유산, 즉 기업을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양자 된 것도 큰 은혜인데 또 복된 기업까지 주시는 것은 한마디로 넘치는 은혜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무슨 표현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받게 되는 기업은 과거, 현재, 미래 기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미 받은 과거의 기업은 뭘까요? 제 사슬에서 벗어나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현재 받고 있는 기업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또 그리스도와 교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또 성령의 보호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미래 기업은 예수님 재림 이후 이 땅에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렇다면 양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죄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 큰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삶으로써 또 그리스도의 어떤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 거고, 또 신앙인에게 주어질 영광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복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완벽한 행복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은 심신의 평안과 안락을 유지하며 행복하게 오래 살길 바래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누구도 이런 목적을 이루지 못해요. 누구나 생로병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상도 없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의 계시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이 완전히 해결됩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는 죽음과 고통, 질병, 제약이 없어요. 천국의 삶은 항상 행복한 상태로 최고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야말로 비할 바 없는 행복인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또 21장 26절 볼까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 천국의 삶을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요? 그러면 구원을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중생하고 회심한 사람들만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는지 아닌지 누가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사자가 가장 잘 알 겁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또 삶 가운데 새로운 영적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면에서 확증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자신이 스스로 돌아볼 때 가장 잘할 수 있어요. 왜? 양자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습니다. 신앙인이 비록 옛사람의 제약된 성품을 가지고는 있지만 점차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으며 또 성령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도받기 때문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볼까요? 친인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인들은 서로 시기하고 속이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온갖 악한 생각과 행실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점점 악해져 세태를 통해 이런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또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세요. 그 결과 신앙인은 육신의 욕망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이웃을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점차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양자된 신앙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까요? 양자된 신앙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죄인은 마귀에 속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자는 이 양자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지만 양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과 예수님께서 성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다릅니다.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만 신앙인과 하나님의 관계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와 본질적으로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지만 예수님은 본체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양자된 신앙인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버지의 의미는 다르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신 후 제자들에게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실을 암시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구분을 짓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도 우리도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를 형제라고 말하는 건 교리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그 양자된 신앙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자 관계로 표현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며 세상의 모든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어요.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소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헬라어로 게노스입니다. 게노스. 자식, 혈연, 자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도 부자 관계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 말라기 1장 6절에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이런 관계로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며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만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격이라면 성자 하나님에게도 성부 하나님처럼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한 분도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칭호는 오직 성부 하나님에게만 속한 호칭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아버지로 묘사된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7절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묘사되어 있어요. 로마서 15장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표현하잖아요. 그래도 고린도후서 1장 3절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시여. 성도들이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한 분만을 지칭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은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요구할 수 있어요. 또 이때 아버지는 좋은 것을 또 자식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8절 11절 볼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또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아버지께서 원하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에레미야 18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의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은 마땅히 아버지께 효도하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이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 진정한 교육가 한 명만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3명만 있으면 교회 생활을 재밌게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즐겁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기능이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교제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해요. 그러니까 성부로부터 성자에게로 흘러넘치는 이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생명과 용기와 또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확신 속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부 하나님의 이 입양의 은혜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의 기업에 참여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과 양자에 의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친밀하고 또 풍성하고 가장 복된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자의 은혜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의 고귀한 신분과 특권을 얻게 된 걸 또 알고 이 존귀한 신분에 걸맞는 인격과 삶을 더욱 힘써 이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 받았다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